가을 9월 세 번째 주일 날씨가 참 좋아졌어요. 그렇게까지 덥더니 갑자기 추워졌어요. 이 절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시고 또 좋은 절기에 몸과 마음의 평안과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건강하세요.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것 한 가지 12번째로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대해서 말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갑니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살아갈수록 철이 들고 인생과 신앙의 연륜과 연조가 더할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일들이나 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최선을 다하는 일이 최선되게 하십니다. 정말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 최선이 최선되게 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 하나님만이 구원과 은혜의 주님이신 것을 믿고 전심으로 찾는 사람,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로 사는 것이고 다윗은 그 같은 모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을 생각할 때에 성경의 위대한 믿음의 인물들이 한결같이 대단한 사람들이고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이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도움과 복을 받은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지만 이 사람들이 저절로 그렇게 되어진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큰 믿음을 주시고 큰 믿음으로 크게 승리한 사람들은 반드시 거기에 해당하는 엄청난 일들을 겪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윗을 생각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고 헌신된 사람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을 떠나서 버림을 받게 되었을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던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새의 집에 가서 그 아들 중에 하나로 기름을 부어서 왕을 삼으라.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갔더니 이새가 덜덜덜 떱니다. 평안을 위해서 오셨습니까? 하나님의 종이 왔어. 이새가 떠는 것을 보고 사무엘은 평안을 위함입니다. 들어오세요.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상을 차렸습니다. 이 집에 아들들이 있지요. 예, 몇이 있습니다. 하나씩 봤으면 좋겠습니다.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둘째 아들이 들어왔는데 아니라고 하십니다.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왔는데 다 아니라고 하십니다. 아들들이 답니까? 막내가 하나 있는데 들판에 있고 아직 나이가 어립니다. 오라고 하세요. 이 다윗을 내가 봐야만 식사를 하겠습니다. 성경의 한 곳에는 다윗이 8번째라고 되어 있고 한 곳에는 7번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 형제 하나 중에 하나가 일찍 죽었어요. 그래서 8번째에다가 7번째로 된 거예요. 성경이 잘못된 건 없어요. 다윗이 사무엘 앞에 와서 인사하고 식탁에 앉는데 그 순간에 사무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신이 감동하여 말씀하셔요. 이 사람이다. 바로 이 사람이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런 인생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그를 데려다가 은밀하게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의 장차 왕으로 삼았습니다. 그 다음부터 다윗이 만사가 형통하게 된 게 아닙니다. 그 다음부터 사울과의 정치적인 갈등 때문에 목숨을 구해서 죽기 살기로 도망 다녀야 했습니다. 별별 일을 다 겪어야 했습니다. 사울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다윗 한 사람을 잡기 위해서 왔을 때에 다윗은 탄식합니다. 나는 메뚜기 같은 인생이고 죽은 개와 같은 인생인데 왕이 이 많은 군대를 풀어서 나를 잡으려고 하는구나. 마치 사슴이 사나운 짐승이 쫓아올 때에 살아보겠다고 있는 힘을 다해서 뛰고 또 도망가다가 마지막에 더 이상 숨이 차서 갈 수도 없고 뒤돌아갈 수도 없고 물을 찾아서 어디 시냇물이 없을까 헐떡 하면서 물을 찾는 것처럼 다윗의 인생도 얼마나 많이 쫓겨다녔는지 얼마나 많이 험한 일을 겪었는지 하나님, 내 인생이, 내 영혼이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급하게 찾듯이 내가 그렇습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도저히 피하거나 대적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가 그에게 여러 번 닥쳐왔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도 더 고통스러운 것이 하나 있었어요. 삶의 상황, 자기를 죽이겠다고 쫓아오는 사울, 블레셋과의 문제, 여러 가지 갈등, 생사를 놓고 도망다니는 이 상황보다 더 슬프고 고통스러운 것은 그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보다 그 상황보다 더 어려운 것은 뭔지 아세요? 더 고통스러운 것은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신 거예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왜 하나님 침묵하세요? 마치 그 아들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어 죽을 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침묵하시는 거예요. 참기 어려웠어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와서 다윗을 비웃어요. 너 하나님 어디 있냐? 너 하나님 그렇게 잘 믿는다며? 하나님 이럴 때 왜 가만히 계신 거야? 하나님 있긴 한 거야? 다윗은 이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었고 그 사실이 너무너무 괴로웠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전에는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함께 성전을 향해서 기쁨으로 소리를 바라며 찬송하고 예배드렸는데 옛날 일이 되어버리고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제가 어디서 목회할 때요, 어떤 집에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형제입니다. 11살이고 9살인데 의학적으로 치료가 불가능한 질병에 걸렸어요. 방법이 없어요. 자주 가서 기도하고 신방하고 위로했어요. 간절히 구했죠. 의학적으로는 소생될 가능성이 없대요. 근데 그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그 할아버지가 뭐라 그러냐면 저보고, 목사님이시죠? 네. 만약에 우리 아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고쳐주신 우리 손주를 제가 교회 나갈 거예요. 그 전까지는 저한테 얘기도 하지 말고 찾아도 오지 마세요. 그러더라고요. 참 할 말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분에게 뭐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그런데 그 큰아들이 죽었어요. 장례를 치르면서 제가 마음속에 이제는 끝났구나. 저 할아버지 이제 교회 오시기는 다 틀렸구나. 내 손주를 하나님이 일으켜주시고 자기 발로 걷고 뛰어가는 걸 봐야 내가 교회 나가겠습니다. 이 할아버지였는데 이제 틀렸구나.
그런데 그 할아버지가 그 다음 주일 교회로 오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셔요. 목사님, 내가 그 전에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목사님이 성도들이 그렇게 찾아와서 간절하게 기도해주고 돌봐주는 걸 보니까, 그리고 내 손주가 죽었지만 천국에 간 것을 내게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니까 제가 예수 믿기로 했습니다. 제가 뭐 도와드릴 일이 없을까요? 제가 전직 탁구 국가대표 선수입니다. 교회다가 탁구 교실 하나 해서 제가 전도하는 데 쓸 수 있을까요? 하세요. 교회다 방을 내주고 탁구대를 만들어줬어요. 노인대학에 탁구 교실이 하나 더 생겼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시냐고 탄식하고 하나님 살아계신 걸 눈으로 보자고 덤벼요. 다윗이 그 일에 할 말이 없어요. 하나님 어디 계신 거예요? 자신의 어려움보다는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을 받는 일을 더 견디기 어려웠던 거예요. 우리 보통 믿음의 사람들 다 그래요. 그런데 다윗의 위대한 점이 하나 있다면, 다윗이 우리와 다른 위대한 점이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그 많은 탄식과 조롱과 비웃음과 절망과 낙심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도 다윗의 위대한 점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두 번이나 시편 42편에 찬양하고 있어요. 고백입니다. 내 영혼아, 자기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느냐? 자기를 꾸짖는 말입니다. 자기에게 하는 말입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너는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를 꾸짖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을 때 다윗은 포기하지 않고 자기를 꾸짖었어요. 자기를 책망했어요. 붙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찬송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기가 막혀서 찬양 안 나옵니다. 그런데 다윗은 내 영혼아 어찌하여 불안하며 낭망하느냐고 자기를 책망하고 믿음을 붙들기로 작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시더라도 하나님을 붙들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찬송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찬송을 제대로 부르면요, 이 찬송에 능력이 있어요. 이 찬양대가 제일 복받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들이 찬송을 전심으로 부를 때 그 찬양에 먼저 은혜와 능력을 먼저 받는 거예요. 찬양팀이 인도할 때 먼저 받는 거예요. 찬송을 근성으로 부르면 은혜가 왔다 그냥 가버려요. 찬송을 전심으로 부르면 그 찬송 가운데 능력이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 금요일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기도회 때도. 이 목사님이라고 슈퍼맨이 아니거든요. 아무 때나 막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이런 게 아니거든요. 정말 어떤 때는 도저히 주님이 빨리 지금 오셨으면 좋겠다고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 찬양 부를 때 전심으로 같이 따라 부르면 말로 할 수 없는 이상한 능력이 찾아와요. 여러분 찬양을 부르다가 능력과 은혜를 체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은 이런 상황에서도 낙망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찬송하리라고 작정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도와주심을 믿고 소망하며 오히려 찬송을 드리기로 결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를 악물고 하나님 찬송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잖아요. 우리도 정말 아플 때는 비명소리밖에 안 나와요. 악 소리밖에 안 나와요. 그러나 그 상황에서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위대한 점이 여기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는데 은혜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삶이 너무 은혜를 사모하기는 거리가 멀어요. 너무 평안하고 안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은혜와 먼 때가 많아요. 특별할 때 은혜를 사모하게 되는 때도 있어요. 제가 참 특별한 일을, 어려운 일을 겪는 분들을 이렇게 보면은 크게 은혜 받을 수도 있겠구나. 크게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겠구나. 사실 그래요. 그 전에 어떤 20대 초반에 아리따운 처녀가 있었어요. 여러분, 20대 초반 그러면 애기잖아요, 애기. 요새는 애기. 그렇죠? 처녀가 20대 초반이면 애기인데 6.25 전쟁통에 남자들이 다 군대 나가서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 죽는 바람에 남자가 씨가 말라서 결혼할 수가 없게 됐어요. 시집은 가야 되겠는데 남자가 없는데 어떻게 하다가 좋은 남자를 만난다고 만났어요. 그 남자가 이북에서 피난온 의사예요. 지금은 의사가 별로 크게 시세가 없는 줄로 압니다만은 옛날엔 의사가 참 괜찮은 직업이었거든요. 결혼을 잘 간다고 했어요. 과연 잘 살았어요. 그 피난 난리통에도 큰 집을 사고 병원을 열고 화려한 집안 장식과 가구를 꾸미고 풍족하고 기름진 음식을 먹고 비단과 공단천으로 한복을 마음대로 아름답게 지어서 입고 좋은 데 놀러 많이 가고 그리고 옛날에 집에서는 축음기 있습니다. 이렇게 돌려서 레코드반 빨리빨리 돌아가는 거 있었어요. 그거 틀어놓고 집에서 춤추고 그렇게 잘 살았어요. 남들이 부러워하게 살았어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깨닫는 것은 젊었을 때 잘 나가는 건 잘 나가는 게 아니에요. 인생의 끝이 좋아야 돼요. 끝이 잘 나가야 잘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처녀가 처녀 시절에는 이 처녀가 아니지만 처녀 시절에는 노래도 잘하고 인물도 곱고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도 하고 찬양대도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던 처녀가 세상 재미에 빠져서 다 버렸어요. 교회 가는 일을 버렸어요. 기도하는 일을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냥 두시지 않았어요. 그 집안에 큰 풍파가 오게 하셨어요. 엄청난 절망을 주셨어요. 그러고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런데 이때 깨달은 것이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버렸었구나. 울면서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갔어요. 그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고 46살에 과부가 됐는데 아들, 딸이 5명. 주렁주렁. 남편이 한 푼도 남기지 않고 죽었어요. 이거 어떻게 키우나? 죽을 고생을 다해서 자식 5 혼자 키워, 여자 혼자 몸으로 키워서 다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 보냈어요. 그리고 신앙생활 하는데 새벽마다 나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울면서 기도하고 살아갈 길이 없으니까 살아갈 길이. 그가 나중에 더 중요한 것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빈소에 조문객들이 찾아와서 인사하는데 그 찾아온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이분 때문에 이분의 전도 받아서 예수 믿게 되었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50명이 넘었어요. 그 자리에 와서 얘기하는 사람만 50명이 넘었어요. 여러분 한 70명 되시죠? 한 100명 넘죠? 빈소에 관 앞에 찾아와서 당신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되었다고 한 사람이 50명이 넘더라고요. 찾아온 사람만. 평범한 신자예요. 아마 끝까지 그 인생이 잘 먹고 잘 살고
세상 즐거움 누리면서 갔으면은 그 영혼이 망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같은 풍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밤마다 부르짖게 하셨어요. 새벽마다 부르짖게 하셨어요. 그리고 전도했어요. 요한 웨슬레의 우리 감리교 성결교회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가 형제가 14명인가 그랬답니다. 14명. 아버지는 가난한 영국교회 목사인데 그 어머니 수잔나가 18명이 되는 이 자식들을 키울 길이 없어서 밤마다 교회 들어가서 밤을 새워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그가 아침에 나올 때는 그 아들 요한 웨슬리의 표현을 빌리자면 하늘의 해가 교회 안에서 나오는 것 같았다고.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는 것 참 좋은 일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평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사모하는 것은 더더욱 귀한 일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단순한 호의나 도움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그 이상입니다. 요즘 어떤 분들이 저보고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요즘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깊어지고 은혜가 많이 됩니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뭐 다는 아니겠지만 좀 있어요. 여러분, 나도 팬이 좀 있긴 하다고요. 제가 그럴 때마다 뭐가 먹고 싶으세요? 그렇게 얘기하면 전 진짜인 줄 알아요. 그리고 넘어갑니다만 그게 은혜가 아니에요. 말씀 듣고 뭐 가슴이 뭉클했다, 이게 은혜가 아니에요. 저는 이 은혜라는 사실, 은혜가 무엇이냐는 것을 오랫동안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목회하면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신앙적인 체험으로 이 은혜를 정리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값없이란 뜻인데, 한 일도 없고 받을 자격도 없고 갚을 길도 없는데 나의 존재와 상황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과 도우심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힘입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최선을 다하는 삶이 최선되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은혜 받아야 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자기를 꾸짖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너는 다른 것 말고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과 찬양대로 은혜를 사모하는 은혜 사모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없이는 못 삽니다. 은혜 없이 살아갈 줄 알고 다니는 교만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를 사모하지 않던 교만도 용서해 주시고, 주님, 늘 은혜를 사모하면서 한 일도 받을 자격도 갚을 능력도 없는데 나의 존재와 상황과 능력의 한계를 초월해서 위로부터 쏟아부어 주시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도움과 호의를 입게 하시고, 이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싸오니 앞으로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쓰고 애쓰지만 하나님이 도우셔야 그 최선이 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히 은혜를 구하는 은혜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